어, 한국교회 많은 목사님들 그리고 이제 성도들이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부흥인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부흥회, 부흥성회. 그리고 이제 과거 한국교회가 정말 급성장할 때는 부흥이라는 말을 정말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가 막 커지는 거 이런 걸 뭐 부흥이라고 얘기를 했죠. 저도 그랬었고요. 근데 언제부턴가 제가 이 부흥이라는 말을 쓰는데 굉장히 조심스러워졌어요. 저 역시 이제 부흥을 사모하고 원하지만 부흥이란 말은 이게 잘못 쓸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목회할 때도 그랬었는데 이제 교인 수가 이렇게 많아지면서 50명이 넘고 60명, 70명, 80명 이렇게 갈 때가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이제 이민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예루살렘이 아니라 텔아비브 지역에 이런 속도로 이제 사람들이 교인 수가 느는 것은 사실 드문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교인들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좋아하셨죠. 부흥이라고 좋아하셨고 교회 밖에서도 절 만나는 분은 이 오빠 교회가 빨리 부흥을 했어. 그래서 막 축하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정작 저는 부흥이라는 말을 쓰질 않았습니다. 오히려 교인들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이건 성장입니다. 교인 수가 많아져서 교회가 성장한 것이 아직은 부흥이라는 말을 쓰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자칫 이제 몸뚱이는 커졌는데 이제 몸집이 커졌잖아요. 커졌는데 손과 발이 그에 맞게 이렇게 자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몸무게를 지탱하지 못해서 주저앉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했어요. 더 겸손히 낮아져서 더 열심히 섬기시고 더 열심히 사랑합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는 이제 새로운 분들이 이렇게 오면서 성장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곧 부흥이라고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이 부흥은 성장과는 구별되는 다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교인 수가 늘면서 교회가 성장할 때 처음에 함께한 교인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개척 멤버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자칫하면 어떻게 될까요? 교인 수가 늘면서 터줏대감이 돼버리고 바뀐 돌이 되어서 굴러온 돌들과 이렇게 부딪히는 일들이 생기게 되죠.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그런 면에서 참 잘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자신을 낮추고 또 겸손히 섬기고 더 열심히 섬기고 새로 오신 분들을 정말 사랑으로 이렇게 품으면서 잘 섬기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 예한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아멘. 이 좋은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부흥이라는 말을 쓰는데 조심스러워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박국서 말씀 때문이에요. 성경에 이제 부흥이라는 단어가 의외로 딱 한 번 나와요. 우리는 굉장히 많이 쓰지만 부흥이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나와요. 어디 나오냐면 하박국 3장 2절에 나와요. 그리고 이 단어의 의미, 부흥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사용하는 부흥과는 그 성격과 의미가 좀 다르다는 거죠. 자, 이 3장 2절에 나오는 이 부흥, 이거는 뭐냐면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입을 연 첫 구절이에요. 첫 번째 기도입니다. 여기서 이제 하박국은 뭐라고 기도합니까?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궁유를 잊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자, 이 하박국 선지자가 구한 부흥은 과연 뭘까요? 당시 상황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죠. 근데 그 아수르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이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잡고 있었고요. 그러면서 남왕국 유다도 위협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그런 가운데 요시야 왕이 그 정세에 이렇게 관여하다가 무기또에서 애굽 왕 바로 느고에게 이렇게 싸우다가 전사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후에 유다의 왕이 어떻게 되냐면 애굽이 세우기도 하고 바벨론이 세우기도 하고, 그러니까 외세에 의해서 왕이 세워지고 해임되고 그런 과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치적인 혼돈과 위기의 시대였고, 그리고 바벨론이 마음만 먹으면 남유다도 언제 멸망시킬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는 어땠어요?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구한 부흥은 과연 뭘 얘기하는 걸까요? 하나님, 우리나라를 지켜주십시오. 우리나라를 다시 부강하게 해주십시오. 적국 바벨론을 멸하시고 우리의 손, 바벨론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이런 걸까요? 아니에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처음에 이 하박국 선지자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당연하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갔어요. 지금 나라의 위기와 바벨론의 악행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상황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혼돈스러운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깊이 기도하는 중에 그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구한 것이 바로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시옵소서. 이 기도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박국 선지자가 구한 부응은 과연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게 부응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선민의식이라는 그 의식만 있었지 실제로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 이런 수많은 우상들을 섬겼고 불의와 악행을 저지르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길과는 정반대의 길을 갔어요. 하나님의 뜻은 그들이 그러한 악행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아수르라는 채찍을 사용하셨고 이 바벨론이라는 막대기를 지금 사용하고 계신 거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참 어리석어서요. 좋은 말로 해서는 돌아오진 않죠. 이렇게 좀 한 대 맞든지 아니면 그냥 호되게 당한 후에야 정신 차리고 이렇게 돌아오는 경우가 참 많아요. 뭐 이 자리에도 그런 분들 좀 계시죠? 뭐 저도 그런 경우고요. 이스라엘이 그런 경우예요. 물론 이제 그들의 반역과 악행으로 인해서 당하게 된 그런 심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론을 막대기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궁유를 구하며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신 것이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바로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가 구한 부흥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많이 알고 있고 사용하고 있는 부흥이라는 말과는 참 의미가 다르죠. 우리는 그저 교회가 커지는, 한국교회는 그래왔었어요. 교회가 커지는 것, 교인 수가 많아지는 것, 이런 것들을 부흥이라고 생각했는데 부흥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의 말이냐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아시죠? 이분이 이제 한 말인데요. 부흥에 대한 정의입니다. 이 부흥에 대한 정의를 내린 분들은 많은데 그런데 가장 성경적으로 맞게 올바르게 정의를 내린 분이 뭐냐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에요. 이분의 책이 이제 여러 개가 있는데 전 존경받는 분이죠. 부흥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서 부흥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한 칸 내려보시겠어요? 요거 한 칸 좀 내려보시겠어요? 스크린? 네, 안 내려가는데.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부흥이란 영광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고 그분께 돌아가는 것이며 그분께 기도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내린 부흥의 정의예요. 어떻습니까? 부흥에 대한 올바른 정의 아닙니까? 부흥은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부흥이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 불신과 불순종의 길을 갔던 우리의 그릇된 길을 돌이켜서 완전히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부흥은 회개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는 단순한 뉘우침이 아니라 뭐와 같다? 운전할 때 유턴과 같은 거예요. 유턴이에요. 완전히 돌이켜서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고 이것이 부흥이고 부흥의 시작입니다. 이를테면 하나님을 모르고 멀리하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부흥 아닙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렇게 불신하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길을 가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부흥이죠. 이전에는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왕이 되고 내가 하나님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고 주인이심을 고백하면서 실제로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부흥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들을 높이고 더 사랑했던 그런 사람이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이 나의 가장 소중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내가 사랑해야 될 가장 우선되는 분이심을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이게 진짜 부흥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의 불신과 불순종과 탐욕과 우상숭배, 음란과 온갖 죄악들을 회개하면서 완전히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부흥입니다. 또한 부흥은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민수기 6장 24절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요. 한 칸 또 내려보시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 축복 기도를 뭐라고 부릅니까? 아론의 축복 기도 혹은 제사장의 축복 기도라고 그러죠.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거예요. 이렇게 백성을 축복하면 내가 그 기도를 듣고 내가 백성들에게 복을 내려주겠다라고 한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축복 기도의 핵심이 뭡니까? 이 축복 기도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두사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향하여 드는 사람에게는 평강이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얼굴빛을 비추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은혜가 임합니다. 당연하지요. 여러분, 평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향해서 그를 향하여 드시는데 어찌 평강이 임하지 않겠습니까? 빛이시고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그 얼굴빛을 비춰주시는데 어찌 그에게 충만한 그 은혜가 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최고의 축복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향하여 드시는 것이고 그 얼굴빛을 비추시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상처와 쓴뿌리들이 치유받게 됩니다. 우리 안에 건강하지 못한 모든 것들이 건강하게 되고 추한 것들이 아름답게 되고 모든 두려움과 걱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평안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두시고 내게 빛을 비추시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구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밝아집니다. 평안을 얻고요,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고 능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그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윤진이, 광옥이 둘이 생생한 증거예요. 처음에 왔을 때 얼마나 불안하고 그들의 처지도 그렇지만 사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된 건 여기 와서란 말이에요. 그런데 볼 때마다 얼마나 밝아지고 그 속에 정말 예수님이 꽉 차 계시는 게 보여요. 그래서 행복하잖아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하나님으로 채워지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파스칼이 말한 것처럼 인간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 우리는 진정한 만족, 행복을 찾게 됩니다. 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어떻게 될까요? 끝없는 공허함이에요. 허기예요. 탐욕이에요. 교회를 다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다니고 직분을 얻어도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비추시고 하나님으로 내 안이 내 내면이 채워지지 않으면 끝없는 허기 가운데, 끝없는 공허함 가운데 그 욕심에 따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전히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또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 상처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는 인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그렇고 교회도 그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돌려버리는 인생,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향하여 드사 늘 바라보시고 그 얼굴빛을 비추는 인생은 복된 인생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는 평안과 행복과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 교회 역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은혜와 행복이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언제나 은혜가 있고 평안합니다. 말씀이 살아있고 서로를 사랑함으로 뜨겁습니다. 비록 작고 연약하여도 감사함이 있고요, 세상을 이기는 거룩함이 있고 선교의 열정으로 가득합니다. 이것이 부흥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부흥은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흥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왜일까요? 여러분, 기도는 겸손입니다. 전적인 의탁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는 무능하고 나는 어리석고 자주 넘어지고 연약하고 부족함을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그러기에 그의 기도는 늘 자신을 긍휼히 여겨달라는 눈물이 있어요. 겸손의 눈물이 있어요. 그리고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에게 은혜 베푸시고 나를 붙들어 달라는 갈급함이 있어요. 간절함이 있어요. 겸손한 자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예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긍휼하심을 베푸시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도 베푸시는 거예요. 부흥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기도 없이 부흥은 없어요.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의탁하는 전적 의탁 없이 부흥은 없습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도 분별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의 능력과 경험과 지혜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거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경험하는 게 뭡니까? 처음에는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돼요. 맞죠? 지금까지 됐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였어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살아갑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전도도 하고, 그렇지만 우리 힘으로 되는 건 아니고요. 우리의 공로로 되는 건 더더욱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열심히 무언가를 했다면 열심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언가 여러분 잘한 것 같습니까? 뭔가 성공적으로 뭔가를 한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겸손히 엎드려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니, 그 전부터 기도해야 되고요. 그것을 하면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하고 난 다음에는 더더욱 겸손히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부흥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가 말한 부흥이고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부흥이에요. 그리고 저는 오늘 이 시간 부흥을 선언하고자 합니다. 교회 설립 4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저는 부흥을 선언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부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뭐 아시는 것처럼, 또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정말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시작된 교회입니다. 4년 전 반포에 있는 한 상각 옥상에 있는 타교단 교회 주일 오후 빈 시간을 빌려가지고 예배를 드렸단 말이죠. 거기에서 첫 예배를 드리고 설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흔히 말하는 개척 멤버도 몇 분 되지 않았어요. 주일 오후 시간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함께 와서 예배 드려주고 돕는 제자들도 있었고, 또 아는 분들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지만, 정말 내 교회라는 의식을 가지고 섬긴 분들은 몇 분 되지 않았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예배처도 없었고, 뭐 당연히 돈도 없었고, 차도 없었고, 그리고 이제 교인 수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흔한 말로 맨 땅에 헤딩, 딱 우리 교회에 해당되는 말이었어요. 사실 이 정도 되면 한 1, 2년 만에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요즘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설립 4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우리 안에는 참으로 감사할 것들이 많고요. 또한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채워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 은혜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역시 여느 개척교회처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풍랑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채워 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교인 수도 아직 적고요. 재정적으로도 아직 자립하지 못한 작고 연약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교회 능력은 사람 수의 많고 적음에, 그리고 재정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의 수가 적고 재정도 적지만 하나님을 향한 정말 순도 높은 믿음과 순종이 우리의 능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함이 우리의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감사한 것은 빠르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이렇게 교회를 섬길 분들을 허락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요즘은 뭐 개척교회, 상가교회, 작은 교회 이렇게 기피한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는 한 분 한 분 그렇게 오셔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이 함께 기존에 있었던 분들과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 되어서 그렇게 가족적인 분위기로 나아가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물질적으로 돕는 동역자분들이 계시고, 또 작지만 우리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계속해서 선교하고 구제하고 착한 일을 할 수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점에서 부흥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한교회는 작고 연약하지만 좋은 교회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주님만이 주인 되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의 한결같은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부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참된 부흥이 일어난다면 외적인 성장은 선물로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흥은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아직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앙생활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도 마찬가지고, 교회를 수십 년 그렇게 다닌 모태신앙인 그런 분들이라도 상관없이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우리 그릇된 행위가 있다면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그리고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나의 불신과 불순종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왕 되었던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정말 나의 왕 되시는 그런 삶으로 돌아갑시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돌아갑시다. 예수님 닮아 성장하고 열매 맺는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시다. 내 의지와 노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은혜 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빛이 우리를 비추는 그런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부흥을 구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하나님 막연한 분이 아니라 정말 영광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의 빛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곧 부흥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부흥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함께 여러분들도 이 부흥을 선포하면서 이 부흥의 길로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길은 은혜의 길이고요, 평강의 길이고 복된 길이고 생명의 길이며 무엇보다 영광의 길입니다. 우리 가운데 부흥이 불과 같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는 찬양인데요. 자리에서 한번 일어날까요? 이 찬양 들으면서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